오늘도 이렇게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너무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나눌 건데 방금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이렇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했는데, 참 감사하네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요, 아까 집사님이 그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 그게 이제 초등학교 때 이렇게 많이 들었다, 그래서 그때를 추억하셨는데, 오늘의 말씀도 주일학교 아이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본문을 보시면 많이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많이 고백하며 살고 있는지를 조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이렇게 서로 교독하면서 2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존재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요하지만 잊고 사는 것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잊고 사는 거, 아니면 잊혀져 가는 거, 혹은 너무 익숙해서 그게 중요한 건 알지만 내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공기 같은 이런 거. 그런데 이게 이런 어떤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바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방금도 읽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구절이고, 아마 주일학교 아이들도 웬만하면 들어보거나 아니면 이거를 끝까지 다 암송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뒤에 나왔던 말씀들은 사실 3장 16절은 많이 암송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건데, 오늘 이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뭔지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나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혹시 외우시는 분들은 암송을 하시고, 아직 못 외우시는 분들은 이걸 읽고 한번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명확하게,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세상은 바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그 보내신 목적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심판이 아닐 나를 구원케 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목적으로 하여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기 위한 증표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요, 때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아유, 쟤는 예쁨 받을 짓을 하니까 예뻐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람의 사랑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게 주고받음이 있죠. 그런데도 그렇게 예뻐했다가도 서로에게 잘못하거나 뭔가 서운한 점이 있으면 그 사랑이 끝까지 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결정하신 그 시점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를, 죄인인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거, 그 사랑의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괴롭고 고단할 때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걸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계속 불운이 겹치는 듯 보일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가정을, 이 가족을 사랑하신다라는 거. 교회 안에 잘 일이 풀려지지 않고 서로의 갈등과 분열이 생긴다면 이때도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걸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있으시다는 거, 그리고 내가 그 구원받은 자녀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오래 몸담고 있고 계속 교회 안에 있으면 알면서도 그거를 일상의 생활에서 내가 몸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너무나도 익숙한 공기와도 같은 것들로 흘려보낼 때가 너무 많은데, 우리 일상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녀인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삶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시는 그런 축복된 삶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정말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하지만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진리를 쫓아서 살아가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8절에 보시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정죄, 누군가의 잘잘못,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에 더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구원받았음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면요, 그 구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라는 그 구원의 감격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 삶이 새로워지는 것에 매일매일 흥분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음에 대한 시간들이 흘러서 오랜 기간 어떤 신앙생활이 거듭되면 그 구원의 기쁨보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잣대를 갖고 저 사람이 옳은지 그른지 어떤 정죄하는 일에 조금 더 관심이 이렇게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물론 심판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라는 것은요,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순간 심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19절 20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이 본문에 보면요, 명확한 단어로 두 그룹을 나눕니다. 멸망과 영생, 정죄와 구원, 어두움과 빛, 이렇게 명확한 단어들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해서 그들의 삶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분류하는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생, 구원, 그리고 빛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 정죄, 어두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여러분들은 멸망과 영생, 정죄와 구원, 어두움과 빛, 이 명확한 구분 가운데 어디에 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쪽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쪽인가요? 우리는 당연히 믿는 쪽에 서 있겠죠.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영생과 구원 그리고 빛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요, 이 멸망과 정죄와 어두움을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어디에도 어두움은 사실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빛을 잃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쫓아 살아가야 할 때 우리 안에 어둠이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는 뭐냐? 구원받은 우리는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흔히 참으려고 해도 참지 못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재채기하고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오늘 여기에 한 가지 더 하고 싶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이 예수 믿는 것을 감추고 싶어도 감추지 못해야 하는 게 어쩌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방송 매체나 신문이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래, 교회가 왜 저래, 이런 소리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다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환하게 빛나는 거, 나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건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요, 이게 다르게 생각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걸 감추려고 하는 게 더 어려워야 하는 게 어쩌면 더 맞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자녀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고, 이게 억지로가 아니라 너무나도 내 안에 가득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에게 흘러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 안에 넘쳐나는 생명으로 인해, 우리 안에 넘쳐나는 빛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이 넘쳐나는 그 생명과 빛이 다른 이들에게 마음껏 전달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중요하지만 잊고 살아왔던 것,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죄가 아닌 구원으로 부르시고 그 아들의 죽음까지도 감당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이제 나는 진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 그래서 그 진리를 쫓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안에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빛 가운데로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을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읽었던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아까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라고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내가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데, 혹시나 너무나도 바쁜 일상 가운데, 그리고 너무나도 지쳐있던 삶의 어려움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혹시 묻어졌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 말씀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나를 안아주세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지금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여기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중보했는데, 이 시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사랑한다 아들아, 내 딸아라는 그 고백의 그 음성이, 그 품으심의 느낌이 이 시간 기도의 시간 가운데 경험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느껴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사랑받은 자녀임을 이제 내가 늘 기억하며 그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도 함께 일어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늘 기억하며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겠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시간 말씀해달라, 우리 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